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으로써 피를 뿌림으로써 그리고 또한 제물을 태움으로써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구약에 대속주일이 있는데 그날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회복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속주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이루어집니다. 대속주일에는 대상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평소에는 백성들이 각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손을 얹음으로써 죄가 전가되어지고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써 죄가 용서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함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속주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다루고 있고 또 그간 해결되지 못한 모든 죄악을 해결하는 그러한 속죄 은총을 받아야 되는 날입니다. 먼저 대상이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속죄물로 수소를 바치게 되는데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의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수소와 염소의 피를 섞어서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뿌림으로써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 제물로 쓰여진 수소나 염소의 고기는 진영 밖에, 그러니까 성소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먼 곳에 멀리 떨어진 구별된 장소에서 그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평소에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기 먹는 것이 허락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의 제물은 반드시 밖에서 태워져야 했습니다. 왜냐니까 그날 다루는 죄는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죄를 안고 있는 그 제물은 결국 철저하게 태워짐으로써 죄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든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상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래서 여기서 영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말하는 거죠. 진영. 그래서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멀 떨어진 곳에서 반드시 불살라져야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한 쌓이고 쌓인 모든 죄값을 한 번에 치르는 대속죄회례는 그날 제물로 쓰여진 제물을 먹을 수 없고 반드시 진영 밖에서 불태워야 했습니다. 또 아까 염소 2마리를 선택하는데 한 마리는 제물로 쓰여지고요, 한 마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데 사용하지 않은 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으로 멀리 보내져야 합니다. 이 멀리 보내지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사셀 염소. 예,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죄는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아는 이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지는 일에 임무를 맡은 사람은 이 염소를 끌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염소를 버립니다. 그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염소는 방황하다가 죽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히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죄가 얼마나 철저하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처리되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율의 이런 제사의식은 장차 우리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는 희생 제물로서 그 죄값으로 반드시 밖에서 죽게 될 메시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죄 없으신 분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될 희생 제물, 말하면 제사에서는 쓰여지는 제물과 같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당신의 몸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의식에서 그 사람들의 죄값으로 대신 죽게 되는 제물처럼 또 저 광야에 내보내져서 반드시 그 죄값이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반드시 진영 밖에서 불태워져야 하는 이 대속죄율의 제물로서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은 제물이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듯이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는, 그 예수의 피는 마치 지성소에서 뿌려지는 피와 같은 그런 그림인데 이 짐승을 잡아 뿌린 피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하늘에서 오셨고 죄 없으신 몸의 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뿌려주는 그리고 철저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치 성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영문 밖에, 진영 밖에서 죄물이 태워지고 진영 밖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아사셀 염소가 버려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향해 가는 그 길은 얼마나 치욕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일방적이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 길이 비록 때로는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고난의 길이고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날 위해 십자가 죽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린 그런 것들을 기꺼이 당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자. 그 영문 밖으로 그에게 다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영문 밖, 저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장밋 길도 아니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대로를 기꺼이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가기로 작정한 것은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나가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다 휴하고 낡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휴하고 낡아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생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룩한 도성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도성, 바로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그러한 영원한 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거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바로 영원 도성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길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영원한 도성에 있는 주님이 계신 그곳을 따라 나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걸음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도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길은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발자국을 옮기는 것,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담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거나 또 염소를 잡아서 또 짐승의 삐를 뿌리거나 또 염소를 산채로 먼 광야로 보내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니까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버려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버려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옥을 당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나라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거룩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주시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휴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우리 일생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바라는 진심이 담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날마다 속죄함을 입고 우리는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할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드린 제사는 아니지만 그 모든 짐승을 통한 이 제사의 그 구속의 죄사함의 은총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구속의 은총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입은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제사는 바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비울 수 있게 효복해 주시는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토록 날 사랑하신 그 주님께 대하여 날마다 감사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수작을 부리거나 무슨 기술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 다 찬양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다 뭐든지 귀찮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찬송하기도 싫어해요. 찬송하는 것이 좀 힘이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힘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총을 알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쉽고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갈 때에 찬송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통과하는 능력으로 여러분 주의 보혈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또 행해야 할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 더 이상 짐승을 참아서 제물을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으로 드린 제사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10절에서 16절까지는 제사에서 시작해가지고 제사로 얘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연결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로 완성되었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제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구속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잘함으로써 삶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며 사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실컷 제사를 드리라고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대속주일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사를 실컷 가르쳐주시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정내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야! 제발 재물 좀 가져오지 말아라. 아주 내가 진절머리 난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사를 드리라고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거부하시고 왜 가져온 재물에 역정 내실까요? 왜 분노하실까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있는 곳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바로 삶으로 드린 제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긴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를 내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제사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속주일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함께 드린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는 내 인격과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 임재 속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제사를 우리는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현대에는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죄,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예배는 드리긴 하는데 건성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 것을 하나님은 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뱉어버리신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삶의 중심에 진정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또 교회당에서는 아멘 하지만은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노멘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순된 그런 삶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도와할 자를 돕지도 않고 궁히 여길 자를 궁히 여기지도 않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오직 이기심과 탐욕과 물질의 돈이 벌어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예배는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런 제사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공동체의 선을 위하고 유익을 위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이론으로서 모든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너는 진짜 예배자구나, 너는 진정 이 시대에 참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제사를 입술에 열만하고 했는데 입에만 믿음이 붙어있고 입에만 찬송이 붙어있지 삶에는 붙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같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함으로 하고 그걸 행함으로써 날마다 살아있는 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높이 쌓음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영향력 있는 존재인지를 세상에 남겨놓고 가고자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이루어감으로써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목상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의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철저히 태우고 그리고 저 광야로 아셀양 염소를 보냄으로써 죄를 제거하고 거룩함을 회복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궁극적인 주사임의 은총은,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은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또 오늘 또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식임을 받고 우리는 거룩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은총에 대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을 높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거나 재물을 태움으로써 죄를 제거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고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해지는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품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진정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진정한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는 다른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서만 우리가 죄 해결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십자가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야 찬송으로서 예수의 열매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 이 모든 걸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을 통하여 인생을 회복하고 치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며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했사오니 날마다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